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지라도 삶 속에서 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사실상 넘어짐은 인생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성도의 넘어짐은 그 어떤 넘어짐보다도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러지게는 안 하시면서 넘어지는 것은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기가 누워만 있다가 혼자 일어나 걷기 위해 수천 번의 넘어짐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그 넘어짐이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넘어짐은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잊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서 넘어짐은 복, 성장과 성숙이라는 소망의 키워드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낳는 불행의 키워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 삶의 태도를 기억하고 습득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태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또 그러한 삶을 견지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갖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인데요.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3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많은 일이 그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우리는 무슨 시간을 줄이게 되죠? 이미 잠자는 시간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기도의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기도의 시간을 1시간 더 늘려 4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데 왜 그 와중에 기도의 시간을 1시간이나 더 늘리는 건가? 루터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시간 더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1시간 더 기도할 때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네. 루터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하나님께 묻는 물음의 태도를 더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의 태도를 통해 그만큼 하나님께 의탁해서 지혜를 구하고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마치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 일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하난을 새로운 구심점으로 한 유대의 남은 자들이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와 앞으로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 뜻을 알려달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당한 위기는요, 남아있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주는 힌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 모든 열방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다윗의 때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요하난을 비롯한 소수의 인원만 남게 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앞장인 4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 수비대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이르게 될 그러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선택은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당시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가면 더 이상 전쟁도 기근도 굶주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 자신들의 가야 할 길과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 자체는 너무나도 옳고 훌륭합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방향성의 문제인데 그 길은 내가 계획한다라고 해서 또 의지를 갖는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묻는 요하난과 남은 자들에게 그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하난과 남은 무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위기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들의 삶을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뽑지 않고 너희를 새 역사의 그루터기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는 현재 요하난과 남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이 현안의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 절망과 낙심 또 소망이 없는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회복과 또 기쁨이 있는 또 살 소망이 있는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루터가 바쁠수록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렸었던 이유요. 오늘날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물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정말로 좋은 길인데, 혹은 내가 보기에 이 길은 정말로 피해야 할 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안과 남은 무리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나마 희망이라 여겼던 그다리아마저 죽고 이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서 무슨 소망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물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물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물음의 태도를 견지해 가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항상 주님께 묻는 그러한 삶의 태도, 기도 없는 삶이 아닌 기도로 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의 자세를 견지해 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또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에 따라 우리가 절망과 낙심되는, 또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이 물음의 태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시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갖는 삶의 태도는, 그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포된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계시되었다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안과 남은 무리들의 이 고백, 그 자체는 물론 그들의 삶이 고백과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고백 자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생각을 뒤로 하고, 아니 자신들의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또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종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참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요한안과 남은 무리들 역시 고백한 대로 그들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개 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 내세우길 좋아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공통된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하고자 타인의 주장을 무너뜨리는가 하면 타인을 설득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 외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된 미래를 주고자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안과 남은 무리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이 보기에 애굽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평온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참담한 패배와 또 쓰라린 아픔과 배고픔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주님, 지금은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제 상황이 너무나도 궁핍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으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애굽에 가서 좀 여유를 찾고 또 소망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상태를 좀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3장 2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요한안과 남은 자들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들이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자신들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말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니 내 어려움을 아시니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맞춰 하나님은 그냥 도와만 주십사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라면 분명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서 평안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요한안과 또 남은 자들의 대화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요한안과 남은 자들이 볼 수 없고 또 알지 못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 눈에는 보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요한안과 남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입술로는 6절과도 같은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상황을 핑계대며 또 사람을 핑계대며 또 내 마음의 상태를 핑계대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깨닫게 되면서 내 믿음의 연약함이 너무 부끄러웠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저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답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쁠수록 또 상황과 마음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에 보면 참 우픈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떠한 표현을 사용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4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아마도 요한안과 남은 무리들은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탓에 우리의 기도보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니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반기를 들듯 예레미야는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6절에서 요하나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불순종은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했던 내 삶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는 사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바쁠수록, 또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장 모임과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신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발견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여러분, 유명 연예인인 우리 유재석 씨가 예전 무한도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진짜 위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모를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 요한안과 남은 무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